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함께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실험실 7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올 하반기에 우리가 믿음의 실험실 주제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매주 벌써 오늘이 7번째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믿음의 실험을 진짜로 한번 해볼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진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말과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해보다가 안 되네, 어렵네, 또 좌절도 오고 실패도 올 수 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비를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 건강식으로,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막 현미 음식도 드시고 야채 식단으로 너무 지금 기름진 것을 많이 먹으니까 그 식단 체질을 바뀌는데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체질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또 해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의 체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예수님 믿고 받은 최고의 변화의 복이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가 옛날하고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다면 예수님 믿은 보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실험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믿음의 실험실의 주제는 온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금요일 날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다윗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과 아비가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어떻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온유하면 약간은 좀 나약하고 그리고 좀 조용하고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 이런 거를 좀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대단히 강직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정의가 뭐냐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게 바로 온유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야생마하고 그 다음에 이 길들여진 이 준마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야생마가 이기죠. 야생마가 얼마나 빠른지,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야생마는요, 누구도 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숙한 기수라도 야생마에 올라타면 다 낙마합니다. 그런데 준마는 달라요. 준마는요, 주인이 기수가 딱 올라가서 이제 워워 하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게 이제 야생마와 준마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준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에 올라타셔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그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거고, 끌어올리라 그러면 또 끌어올리는 거고, 주님이 마음껏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길들여진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실험실의 조교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온유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다루세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나발 그러면 이름에서 좀 느껴지는 좀 냄새가 좀 있죠? 나발, 그렇죠? 하여튼간 이름에서 벌써 사람이 좀 가볍고, 이 본문을 보면 그가 부자였지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술주정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늘 술에 취했던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쨌든 그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렙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남편하고 영 달라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아마도 나발이 여기 재산 목록을 보니까 당대에 그 지역에서는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난주에 나눴죠, 아둘람에서 400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사울을 한번 살려준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동굴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 범위를 넓혀갈 때 국경지대에서 블레셋이나 이 도적대를 막아주는 역할을 그 다윗과 아둘람 용사들이 해요. 근데 그때 그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대상 가운데 나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그 양과 이 목축들을 다윗이 잘 이렇게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그 큰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나발이 그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그 목축을 잘 거느리도록 도와준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추수 때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요. 왜 보내냐면 나발에게 그동안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당신의 이 목축이 잘 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도적대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줬으니 이번에 추수 때 잔치가 일어나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 우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나발에게 정중하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뭐 충분히 부탁할 수 있죠. 아니 나발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나만 알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도움을 줄 때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 욕심 덩어리예요. 다윗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다윗을 도둑 취급합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25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잘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업신 여길 때 이런 표현 쓰죠. 이 족보도 없는 주제. 그죠? 진짜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 여기는 표현.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거의 다윗과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량배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데 나발은 자기가 지금 나발다발 됐던 이 이야기를 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나를 그렇게 취급했다고? 우리를 불량배 취급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격분하여 내가 이 나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오늘 이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씨를 멸하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온 거죠. 아직까지도 다윗은 뭔가 마음에 흥분하고 한번 이렇게 좀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되는 마치 무슨 야생적인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그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도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내 안에 특히 결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건들면 나도 모르게 막 욱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꼭 이런 얘기, 그죠? 제 앞에서 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막 마음으로부터 막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나발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이 나발을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지금 다윗이요, 만약에 지금 이 흥분한 대로 칼을 빼가지고 지금 나발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직까지는 도망자 신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욱할 때마다 사람을 다 죽이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절대 권력인 왕의 권세가 주어지면 그러면 다윗은요 사울 못지않은 폭군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대로 왕으로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것이 다윗에게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트라우마 또는 내상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사건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7명이 쭉 서 있는데
나중에서야 다윗이 오지만 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이 형제들 중에 찾는데 아버지가 나만 빼놨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때 이 막내 다윗의 입장이라면 상처 안 받겠습니까? 야,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도 아니구나. 충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도망자의 신세, 그 죽음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욱하는 성품을 다스림받지 못하고 절대 권력자인 왕이 되면 사울 못지않은 폭군이 되고 말 거래요. 아마 광해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딱 이 나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나도 주체가 안 되는 막 분노, 막 상한 감정, 막 이런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다윗이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못 세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실험실에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욱하는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절제되지 못하면, 다스림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그 다윗을 나발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죠? 만약 이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문이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막 이 욱하는 거, 막 분내고 화내는 거를 진짜 이제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이 욱하는 마음을 다스림받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깨어지는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막 욕설이 나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성도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결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끌어오르는 이 분노, 나의 이 화, 이거를 다스릴 줄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막 찾아가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막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목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도 다 알죠. 소문을 다 들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될 줄을 알았는데, 성경은요,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숙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말 한마디에 지혜가 있는. 근데 아비가일이 꼭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지금 보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알죠. 남편 그 나발하고 살아서 어떤 남자인지 알죠.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윗으로부터 죽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뭘 준비하냐면 먹을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 엄청난 양의 식사 준비를 해서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자, 2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제 다윗을 호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시여, 내 남편 나발은요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남편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굳이 당신 다윗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손으로 지금 복수하는 것, 사람에게 안가큼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서 이어지는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 나발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왕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윗 당신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을 죽이는 일로 칼을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소서. 제발 이 감정 때문에, 지금 끓어오르는 이 분노 때문에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 충언은요 정말 대단한 충언이에요. 한 여인이, 그지요? 결국은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찬찬히 잘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맞네. 정말 나발에게 이런 여인이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접어서 나발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해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잠하게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잘못한 것은 나발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나발이 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전만 해도 다윗이 엄청 화가 났거든요. 누구라도 다윗을 이때는 폭주기관차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마음이 풀릴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마음을 접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말은 이 여인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아비가일의 말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가. 어떤 때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줄 때 물론 그 말을 분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일지도 몰라 라고 느껴지는 대목에 있어서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사람이 흔히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화가 나면, 그러면 막 이 복수심이 일어나면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싸움할 때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싫어요. 그죠? 말리지 마. 그리고 막 사람이 그렇게 한번 화가 나면,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 그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전해주는 말을 듣고,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다윗 때였던 비밀이에요. 이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내가 흥분해서 막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이 정리가 되죠. 이 다음 장,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동굴 속으로 들어왔던 사울을 다윗이 한번 죽이지 않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또 26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아예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또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지요? 이제는 다윗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는 복수할 수 있는 명분도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가 아무리 화가 나고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돼. 칼 내려놔. 그랬을 때 비록 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통과하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와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싸울 결단을 내리지 않고 차라리 도망갑니다. 진짜 비참한 거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노인이 막 쫓아와서 티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쌍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이시여, 저 시므이라는 노인을 단칼에 죽이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다윗이 그때도 막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11절에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므이를 그냥 살려둡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나발도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나발을 죽이시죠. 시므이도 나중에 알아서 죽어요. 굳이 다윗이 처음부터 칼을 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도 허물이 있었죠. 그도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도 저질렀고, 또 군사들의 수를 저지르는 연약함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누가 나에게 뭘 잘못했을 때,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했을 때, 근데 이제는 그 감정, 그 태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이제 나로부터 쓰임받을 훈련을 통과했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감정대로 말하거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나도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이렇게 좀 악하게 말을 하는 거 말고, 내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오늘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설교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대화할 때 서로의 이야기를,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 마음에 이 이야기를 남에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하기 딱 쉽거든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해준 말인데, 성도님 위해서 해준 말인데, 어떤 때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에휴, 괜히 긁어부스름 되지, 내가 말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꼭 그분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통로로 쓰실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충고의 말을 듣고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냐면, 그냥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그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분을 통해서 주신 나의 음성이 아닐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은 왜 그래요? 왜? 나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권면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그리고요, 진짜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고마운 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심으로 말해줄 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비가일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잘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죠? 또 일터, 또 직장 상사, 그리고 우리 부모, 목회자, 특별히 어떤 권위자를 대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이가 압니다. 이 말이 지금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대할 때 우리가 특별히 권위자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있고,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라, 저를 존중하시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 목회자로, 또 직장의 상사로 어떤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늘 유심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죠?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진짜 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됐다. 너는 준비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쓸 준비가 됐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정하기는 싫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흥분 잘하고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죠? 일단은 막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그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실제로요, 한 20년 정도 된 통계이긴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이 하고 일본에서 1년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수를 비교해 봤더니 2001년 기준이에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일본에서는요, 한 해 전체에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 전체의 고소 건수가 11,391건의 고소건이 접수가 된대요. 근데 같은 해입니다. 2001년에 한국은요, 몇 건의 고소 건수가 있었냐면 일본은 11,000건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요, 59만 7,570건이 고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무슨 일만 나면 뭐부터 해요? 고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일본의 53배고요. 인구 비례로 하면은 126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나라 민족을 비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가 실제로 법원에다가 고소장만 제출 안 했지,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 사람 고발하고 저 사람 고발하고 이 일 고발하고 부모님도 고발하고 선생님도 고발하고 상사도 고발하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나발이 그렇게 행했잖아요.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고발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막 화가 나고 거칠어지고 입도 험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저분을 충분히 고발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함을 훈련시키시는 대상으로 저분을 쓰실 수도 있겠구나. 물론 나발은 다윗이 처음만 같아서는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분도 하나님의 나에게 온유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갚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일단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유함을 훈련시키려고 이분을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회식을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은 음식을 먹다가도 이게 막 술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상무되는 사람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무가 이제 술을 들고 위하여 한번 하자, 다 이제 잔을 들라고 했는데, 한 성도님이 다 위하여 하는 그 순간에, 저는 교회 다녀서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지금 막 회식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성도님 옆에 있는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 술을 나는 못 먹겠다고 했던 이 성도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 XX야, 지금 상무님이 주시는 잔을 네가 거절해? 네가 그러고도 우리 회사에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 건방지게 네가 교회 다니면 다야? 그러면서 따귀를 그렇게 때리더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그 자리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내가 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내가 그냥 사표 내야겠다. 다음날 출근을 안 하고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을 갔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뺨을 때려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모욕을 줘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표 낼 만하죠. 우리 같았어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 복음화 하겠다고 하면서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이게 너 사명이라면서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환영해 줄 줄 알았냐? 뺨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너의 사명지를 그렇게 떠나겠다고? 직장에서 나가라면 할 수 없겠지만 네가 스스로 나가면 그러면 너의 사명지를 버린 거 아니냐? 참, 하나님이 냉정하게 만큼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내가 주님의 나를 온유함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배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막 감정대로 하면 나도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진짜 막 고소하고 싶고 잘잘못 따지고 싶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맞아야 돼요? 내가 왜 침뱉음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않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심입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일할 준비가 됐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막 화도 나고 나에게 왜 이래 도대체. 어떤 때는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도 실망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막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 있고, 이러다가 내가 화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이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온유함으로 훈련시키는 거구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이런 순간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다윗이 끝끝내 나발을 죽이는 피를 손에 묻히지 않았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붙드신 거구나.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온유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권위자가 되었을 때, 그죠? 이제 아랫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리더가 됩니다. 만약에 이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힘이 생기고 리더가 되고 권위자가 되면 밑에 사람 다 죽습니다.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게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임병들은요, 나중에 똑같이 후임병들을 때리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처럼 똑같이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감정,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거를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권위자가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떤 권위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죠. 저도 군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때린 아이들이 저보다 4살, 5살 어린, 그래도 선임으로 군대를 먼저 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술 안 먹는다고 때리고 담배 못 핀다고 때리고 밥 천천히 먹는다고 때리고. 요거는 좀 맞을 저기도 좀 있긴 해요. 하도 천천히 먹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니 제 마음에 진짜 나도 나중에 고참이 되면 애들을 때릴까?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제가 선임이 됐을 때는 우리 부대 안에 절대 때리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제가 밑에 후임병들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만나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온유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그 사람도 정리하게 해주세요. 나발을 다윗이 안 죽여도 열흘 있다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돌아가, 다윗 너 돌아가, 나발 죽이는 거 아니야, 마음 접어.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주시는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자존심 상한다, 억울한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그것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길들여진 야생마가 아니라 준마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